11월 2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의 세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본문 말씀 읽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 버가모라는 곳이 이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군데에 이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의 버가모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버가모에 지어진 신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버가모 지역이 이렇게 산악 지형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고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라고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게 했잖아요. 통치를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신전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지었냐면 버가모에 있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 딱 가면 신전들이 많이 보이지만 제일 꼭대기에 한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의미가 뭐냐 하면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었고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정점에 모든 신전들 위에 세워진 신전, 신들 위에 신들이라는 의미로 이런 신전을 세웠다. 이런 곳에 지금 뭐가 있냐면 버가모 교회가 있다. 요걸 먼저 염두를 해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거기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거기 굳게 잡아서 이렇게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이게 뭐냐면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제일 열심히 했겠죠. 처음 시작된 곳이니까. 그리고 제일 강력하게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죠. 버가모 지역 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여기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펼쳐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진 곳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황제 숭배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있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느냐가 나를 결정해요. 그래서 근목자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게 많은 곳에 가까이 가면 검은 게 묻죠.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돼서 강력하게 시행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버가모 교회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 본문을 보면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의 순교자가 등장을 하죠. 이걸 보면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다 우리 주변과 상황, 환경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사실 인간은 내게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내가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지, 어떻게 순교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인지,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의 통치는 칼의 통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도 칼의 통치예요. 예수님에겐 이 칼이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6장에.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한 거예요. 로마 군대의 칼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교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변 탓하지 말자는 거죠. 내 주변에 이런 게 가까이 있고 이런 게 가까이 있고 이런 게 가까이 있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주는 영향보다 그 주님이 주시는 영향이 더 크기에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바처럼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되게 악한 사람이었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악해지는 게 되게 당연한데 요셉은 형들의 악함을 담지 않죠. 오히려 형들의 악함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주는 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잖아요. 왜 그러냐면 형들이 가까이 있지만 요셉이 더욱 가까이 했던 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버가모 사람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탓, 환경 탓하지 맙시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칭찬할 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 우상 숭배한 거, 그리고 행음하게 한 거. 황제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가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동참하고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던 이제 그 신전에 보통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그 신전 밑에 일반
로마 신과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그 신전에도 사제들, 이제 예배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제사가 끝나면 남창과 여창으로 나뉘어서 거기 제사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이제 음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그냥 놔둔 거죠. 오늘 본문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놓아둔 것. 이게 첫 번째 책망이고,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 니골라당 이제 앞에서도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어떤 거냐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얻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주주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몸은 타락해서 나쁜 것으로 봤고요. 내 영은 구원받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내 영은 구원을 받지만 내 몸은 어차피 타락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비슷하진 않지만 이제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이걸 모르지 않은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영주주의 영향으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냥 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버가모 교회의 책망할 거리.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양다리 걸친 신앙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돈을 섬기고 거룩과 함께 쾌락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뭐냐 하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리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잡고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랑 비슷하죠.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다르잖아요. 같은 입인데 다른 말을 써요. 같은 눈인데 다른 걸 봅니다. 같은 손인데 다른 행위를 해요. 그리고 같은 발인데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책망으로 여기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전혀 다른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생겨요. 왜? 성도들 때문에. 근데 그 성도들, 나를 지켜보는 성도들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함께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고 충분히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대적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대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성도의 삶이 이중적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믿음으로 순교자를 배출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는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똑같은 거죠. 거룩과 쾌락을 함께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잘하거든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거. 이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혼자 있어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책망과 권면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